오늘 말씀도 9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가운데 6절, 7절, 8절 우리 세 계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에게 나와 그 앞에 엎드려 절하매 다윗이 이르되 무비보셋이 하며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주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아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의 사랑하는 기도자들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거 주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내 힘과 능력과 지혜와 경험으로 사는 한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찾아오심과 개입하심과 간섭하심과 인도하심과 도우심과 공급하심으로 살아가는 또 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서로 어떤 때 가운데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다 보시고 아시는 줄 믿사오니 그 때에 꼭 맞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심령이 열려서 온전히 듣고 담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교역자를 청빙 중에 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속히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교역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속에 빈틈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이 좀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 여러분들 굉장히 당황하셨죠? 저는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담임 목회 17년, 이제 10월 달에 17년 담임 목회 하게 된 건데 그 가운데 어제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그런 날이 더 많이 생길지라도 여러분들 잘 봐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3회서 강의 7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식탁에서 아침밥 잘 먹고 든든하게 시작하는 하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식탁에서 아침밥 잘 먹고 든든하게 시작하는 하루하루,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지금 자기 인생의 최전성기를 지나고 있는 다윗이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누구에게 그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까?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자신을 그렇게 오랫동안 괴롭게 했던 사울 집안 사람에게 사랑과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이지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원수 집안에게 은총을 베풀려고 하는 것은 참 놀랍고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자기 인생의 전성기에 이만하면 됐다, 이제는 먹고 마시고 누리자 하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눌 사람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그 당시에 왕조가 바뀌면 이전 왕의 가문을 멸문지화시키는 것이 통상적인데 그 가문에서 자신이 받은 사랑과 은혜를 나눠줄 사람을 찾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귀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꼭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수소문에서 찾은 사울 집안의 사람이 누구입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입니다. 한때 왕족으로 모든 것을 다 누렸겠지만 왕인 할아버지 사울도 죽었고 왕자인 아버지 요나단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다음 빨리 도망쳐야 되는 상황에서 자신의 유모가 어린 무비보셋을 안고 급히 도망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다 부러진 거예요. 아무래도 숨어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제대로 치료받지를 못해서 두 다리를 평생 절개된 것 같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 소망도 없는 무비보셋을 다윗이 불러온 것이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랑과 은혜를 베푸는데 어떻게 베풉니까? 7절 말씀 보면 다윗이 무비보셋을 앞에 세워놓고 너무나 놀라운 약속을 해줍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단지 무서워하지 마라. 말만 그렇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무서워하지 않을 수 있도록 두 가지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는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소유를 다 돌려주겠다. 또 하나는 내 식탁에서 네가 항상 나와 함께 음식을 먹을 것이다. 약속을 해주지요.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로 생각하면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도로 돌려주겠다. 참 오랫동안 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던 사울의 집안에 얼마나 많은 토지가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0절 말씀 보면 얼마나 세심한지도 모릅니다. 두 다리를 다 저니까 아무리 넓은 밭을 주어도 기경할 수가 없는데 그 밭을 기경할 종들까지 붙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무비보셋에게 엄청난 종기와 부요를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아직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돌려준 것은 아닙니다. 약속을 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무비보셋이 그 약속을 믿었다면 그 순간부터 즉시 두려움이 사라지고 소망이 생길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못했다면 계속해서 두려워하며 참담하게 사는 거예요. 이 차이가 보입니까? 똑같은 상황이에요. 아무것도 삶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약속을 믿으면 그 즉시로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하면 여전히 참담하게 사는 것이고,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도 이와 같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주신 그분의 약속을 내가 믿는다면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 어떤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그 순간부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소망으로 살 수 있을 것이고, 그 약속을 믿지 못한다면 그 어떤 변화도 내 삶에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내 손에 다 쥐어져야지만 그제서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 내 손에 안 쥐어질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 줄 믿고, 약속을 믿는 순간부터 그 약속이 이미 다 이루어진 것처럼 소망 가운데 살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 되는 것이지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내가 알기에, 자신이 한 말씀에 너무나 신실하고 그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 줄 믿기 때문에 약속 자체가 실제가 되어요. 보이지 않지만 마치 보는 것보다 더 분명하게 붙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지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이렇게 연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믿음의 문제다. 이 생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딱 붙들고 믿음으로 소망과 부요 안으로 쑥 들어가기보다는 내 눈에 보이고 내 손에 쥐어져야지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니까 힘이 없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라는 게 무엇인지 도무지 알지를 못하는 것이지. 오늘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오늘 내가 묵상한 그 말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고,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았으면 그 말씀이
필경 이루어질 줄 알고 붙들기 시작하면 그 즉시로부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금방금방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참 오랫동안 기다리게도 하시는데 어느 때든지 신실하게 범사에 그분을 인정하고, 범사에 그분을 인정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대하는 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당장 응답되든지 기다리게 하시든지 하나님이 그래 하고 응답을 약속해 주든지 아니 나중에 라고 말씀하시든지 범사에 그분의 말씀이 옳은 줄 믿고, 이게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지요. 기도의 응답으로 뭔가를 주실 때는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는 것이고, 나를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는 과정 중에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기대가 조금도 약해지지 않는 것, 이게 믿음인 거예요. 금방금방 응답해 주시면 너무나 즐거워하면서 그분을 높이고, 기다리게 하시면 기다리는 그 과정 중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인정하는 그 기쁨,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에게 믿음이 부족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지요. 믿음의 문제입니다. 결국은 믿음의 문제인 것이지요. 요한복음 11장 말씀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믿느냐? 네가 믿느냐? 믿으면 그 즉시로부터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사는 것을 붙들게 되어지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여전히 슬픔 가운데 잠겨 있는 것이고, 주시든지 안 주시든지 혹은 기다리게 하시든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을 믿기에 이미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처럼 부유하게 사는 모습이 그래도 좀 있어야 이 세상이 우리를 보면서 아, 저들은 정말 다르구나, 그걸 보지 않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약속만 붙들고도 그 즉시로 얼굴에 수색이 바뀌는 역사,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또 어떤 약속을 해줍니까? 7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왕의 식탁에서 항상 함께 먹는다는 것은 단지 밥만 함께 먹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유대의 전통 안에서 항상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그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거예요. 가족들이 같이 밥을 먹는 거 아닙니까?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교제와 사귐의 상징이 항상 함께 밥을 먹는 모습 안에 담겨 있는 것이지요. 다윗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권속으로 완전히 받아준 거예요. 이게 진짜 사랑과 은총 아니겠습니까? 할아버지 사울의 반만 돌려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권속으로 무비보셋을 아예 입양해 주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할아버지 사울의 밭을 다 돌려준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부터는 잘 살아봐라. 이게 진짜 사랑과 은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권속 안으로, 자신의 교제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항상 식탁에 함께 먹는 것, 가장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으로 들어오게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허락해 주신 구원도 이와 같지 않습니까? 죄와 사망에서 그 권세에서 쑥 끄집어낸 다음에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부터 잘 살아봐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 다음에 아예 자신의 가정으로, 권속으로 입양시켜 주는 거예요. 자신의 권속으로 받아주셔서 그 가운데 항상 언제든지 함께 해주시는 것이지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구원으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 이 무비보셋이 받은 두 가지 은총 가운데 우리는 늘 밭, 그것만 원하는데 앞에 있는 밭, 정말 진짜는 무엇이지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통 안으로 나를 받아주시는 것, 나를 그분의 자녀로 받아주시는 것, 이게 진짜 은총이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문을 여는 순간 우리 안에 구원이 시작되어져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정말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그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으로부터 우리에게 열려진 하나님의 은총 시작이지. 이걸 누려야 된다. 성경은 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원하는 것을 막 늘어놓고 구하기만 하는 것, 그게 기도가 아니지요. 물론 기도 안에는 그런 역할과 기능이 틀림없이 들어있지만 그게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전부가 될 수는 없어요. 우리 주님이 기도를 친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자녀의 권세와 특권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든지 그것은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이고, 아버지 앞에 내 마음을 다 쏟아놓고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느끼고 그분을 누리는 친밀한 교제와 사귐, 그 전부가 다 기도인 거예요. 매일매일 우리가 일정한 시간에 밥을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식탁으로 규칙적으로 나아가 그분을 만나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분을 누리는 것, 그게 바로 기도지요.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말합니다.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무비보셋에게는 너무나 큰 사랑이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은총이지요. 하나님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인지 들어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나와 함께 먹을지니라. 오늘 이 새벽에도 마치 하나님의 식탁에서 아침 식사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든든하게 먹고 그분에게 오늘 일과를 소상하게 말씀드리고 어떻게 할까요? 무엇부터 할까요? 하나님께 아뢰고 그분의 명령과 권면과 조언과 격려와 위로와 응원 충분히 받아서 오늘 하루도 영육간에 강건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또 한 가지,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너무나 큰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는데 무엇 때문에?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울 집안에 남은 자가 있는지 찾아보라고 말을 하고, 무엇 때문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찾아서 그에게 밭을 주고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하냐는 거예요. 1절을 보면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7절도 보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은총을 베푼다는 말 앞에 다 붙여놓았어요.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왜 무비보셋에게 사울의 모든 밭을 돌려주고 자신의 권속으로 받아서 항상 식탁에서 함께 먹게 합니까? 무비보셋 때문이 아닙니다.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의 이름으로가 아니에요. 요나단의 이름으로,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이 맺었던 그 언약 때문에 무비보셋에게 은총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무엘상 20장에서 본 것처럼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왕의 의도를 알고 다윗이 왕궁을 떠나 급히 도망갈 때 요나단과 다윗이 언약을 맺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요나단과 맺었던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고 있는 거예요. 무비보셋이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한 게 아니고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우리가 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정말 사모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사람들이 내 자녀들을 보면서 네 아버지로 말미암아, 네 어머니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리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에게 무슨 자질이 특출해서 재능이 특출해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사랑하는
아버지, 어머니, 부모님이 일평생 저를 놓고 기도했던 거, 그 덕분에 그나마 사고치지 않고 오늘까지 왔다.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도 하시고, 부모님께서 기도의 씨앗을 뿌려놓은 것을 이제서야 제가 열매로 거두기도 하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정말 누군가가 여러분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네 부모 누구로 인하여 내가 은총을 베푼니라. 여러분 이 말씀 꼭 들을 수 있는 믿음의 부모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구원도 정말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받을 만해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닙니다. 자격이 되고 조건을 갖추고 공로가 있어서 하나님의 식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지요. 오직 누구 때문에?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십자가의 그 완전한 공로의 대속의 은혜 때문에, 그 모든 은총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요. 여러분과 저의 이름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은총을 받게 된 것이지요. 특별히 우리 주님 이 땅을 떠나가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성찬식을 제정해 주시는데, 그때 잔을 드시고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나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무비보셋에게 사랑과 은총이 베풀어졌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자기 피로 세우신 새 언약, 그 언약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 무비보셋처럼 양다리를 저는 아무것도 스스로 알 수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베풀어지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선함이나 무슨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언약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대속의 공로 보혈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삶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모든 사랑과 은총이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잘 산 것을 가져가서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좋은 선물을 기대하는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맨 마지막에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구하는 거예요. 그분의 공로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고요. 그게 바로 기도인 거예요. 우리 절대로 마음이 높아지면 안 돼요. 내가 조금이라도 떳떳해 하나님께 뭔가를 구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이 이미 완벽하게 치르신 그 대속의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잊지 않으면,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제대로 구할 수가 없는 사람인 것이지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현실이 어떠하든지, 그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든지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처럼 자기 아들을 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신다. 왜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십니까? 내 이름으로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는 대신 여러분과 저를 자신의 자녀로 입양해 준 것이지요.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겠는가? 반문해 보시라고요. 지금 내 삶의 자리에 아무리 많은 실패와 아픔과 고통이 있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절대로 패하여질 수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딱 붙잡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내가 직면한 모든 문제 위에 그 사랑과 은총이 틀림없이 임할 것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식탁에서 아침밥 잘 먹고 든든하게 시작하는 하루하루가 일평생 계속되는 은혜, 여러분과 저에게 꼭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 오시기 수천 년 전에 아버지 하나님 다윗과 무비보셋 그 관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어떠할지 아버지 하나님 예표해 주신 거 묵상했습니다. 내 주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를 늘 사모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간구하면서 승리자처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아버지 하늘 문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어떤 세미한 약속을 주신다 할지라도 그 약속 딱 붙들고 얼굴 색깔부터 달라져서 오늘 하루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계속해서 새벽 예배가 진행되어질 텐데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기도하는 것이 그 어디에서든지 역사하는 것들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